예, 반갑습니다. 역시나 제가 생각한 것만큼 전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3월 5일 날 이 자리에 처음 앉았었는데 그때 여러분께 딱 세 가지를 부탁을 드렸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전체 우리 불자님들 멤버가 체인지된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때 우리 불자님들 네 하고 대답 잘해주세요 그랬죠? 예,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근데 제가 반갑습니다 하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박수만 치시고, 박수는 예,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라서 잘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같은 이런 날씨 또 이런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넘어가는 이 시간, 이때가 아주 가장 좋습니다. 이럴 때 우리 불자님들 또 사실은 건강 또 유의하시고 그래야 되지만 이런 날씨가 저에게는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먼저 우리 불자님들 오늘 옆에 앉으신 분들께 서로 한번 웃으면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예, 서로 어떤 인연이 될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반갑게 웃으면서 환하게 그렇게 인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두 손을 모아서 합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구절씩 따라해 주세요. 저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저는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저는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예. 두 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제 불교 강의를 할 때 이런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스님, 집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죠? 라는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두 손을 모아서 삼기를 하시고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쉽죠? 어렵나요? 쉽잖아요. 대답을 왜 안 하세요? 예, 내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세락 후구원을 핫함 착제며 일인 장락위원을 합을 수제리요 도인탐은 시행자 수치요 출가부는 시군자 소소니라. 무엇하로 고통받는 세상 쾌락 탐착하며 한 번 참아 긴 행복 얻는 수행 어찌 마다하리. 도를 닦느니 탐욕심은 수행인의 큰 수치요 출가인의 제3몸 군자들이 웃는다네. 불교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 세계를 무엇이라 합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이제 다들 불대 나오셨어요? 불교대학? 제가 홍보를 좀 해야겠네. 그러면 내년
불교대학 다들 입학들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 세계를 사바 세계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바라는 것은 인도의 범어인데 한자로 번역을 하니까 감인 세계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감인이란 바로 견딜 감자에 참을 인자를 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세계를 어떤 세계다라는 것이 바로 답이 나오죠. 참고 인내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를 흔히 그냥 고통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세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참고 인내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에게 다가오는 괴로움뿐만이 아니라 즐거움도 참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괴로움과 즐거움과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참기가 더 어렵습니까? 우리 불자님들 한 분씩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느 것이 더 어렵나요? 고통이 어렵나요? 아니면 즐거운 것을 참기가 어렵나요? 고통. 대부분 고통이 어렵다라고 다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말 어려운 것은 바로 나에게 오는 즐거움이 더 참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괴로움을 나에게 맞지 않아서 괴로움이 오는 것이 나에게 맞지 않아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경계 또는 역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즐거움은 나에게 아주 잘 맞는 바로 순경계라고 합니다. 순연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즐거움이 나에게 오면 우리는 그것을 참을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그냥 오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괴로움은 조금만 나에게 오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죠? 벌써 이 식 속에 괴로워라고 벌써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지 않는 역경계 역연에 대해서는 당연히 싫어하면서도 참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역경계 역연이 잘못되면 조금도 슬퍼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괴로움을 알았기에 우리는 잘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순경계는 다릅니다. 사랑이란 아주 달콤한 것이 있는데 꼭 영원할 것 같거든요. 사랑은 우리가 한번 하면 꼭 아주 오래오래 정말
그 약속이 끝까진 갈 것 같습니다. 제 세대 때 좋아하는 가수 중에 김현식 씨라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가수죠. 아주 명곡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제목 중에 추억 만들기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새끼손가락 걸며 영원하자던 그대는 지금 어디에, 이런 가사가 쭉 흐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이런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즐거운 것은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맺은 것은 잘못되어도 괜찮고, 내가 좋아서 맺은 것은 조금만 잘못되면 크게 실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는, 내가 알고 그것을 잘못된 것인지 알고 오는 경계는 이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고통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만, 정말 달콤한 것은 그냥 모르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사실은 나에게 정말 더 큰 그런 괴로움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슬프다라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스님들이나 우리 불자님들이나 역경계보다 사실은 순경계를 더 조심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 잠깐일 뿐이지 그것이 사실은 더 큰 나에게 괴로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주 나이가 많은 스님께서 법당에 앉아서 참선을 하시는데 매일같이 아주 용맹정진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깜빡 졸으셨는지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고전에 우리 불자님들 혹시 꿈에 부처님 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대답이 없으셨네. 아예. 부처님 보면 좋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뭘 사야 되죠? 뭘 사요? 반드시 사야 됩니다. 이 스님께서 수행을 하시는데 그렇게 깜빡 찰나에 부처님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수행자가 워낙 열심히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행자여, 너의 정성이 그토록 지극하니 성불할 길을 알려주겠노라. 그것은 지금부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특히 너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곧 염라대왕 앞에 갈 터이니 절대로 말하지 말고 그 고비만 잘 넘기면 너는 반드시 성불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꿈속에서 잠깐 찰나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수행자가 가슴속에 그 부처님의 음성을 그대로 담고 더욱더 열심히 그렇게 용맹정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처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수행자가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염라대왕 앞에 갔습니다. 그 앞에 가서 있는데 염라대왕께서 그럽니다. 수행자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수행자가 무건을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또 염라대왕께서 그럼 너는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고개만 쩔레쩔레 흔듭니다. 온갖 질문과 감언이설로 이 수행자를 물어보고 알아보려고 했지만 이 수행자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고 때로는 끄떡끄떡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께서 보시니까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승사자를 시켜서 이 스님을 때로는 고문도 하고 감옥에도 집어넣고 막 그랬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염라대왕께서 이제는 빨리 판결을 해서 이 수행자를 어디로 보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가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수행자에게 대답을 들어보려고 저승사자를 시켜서 말 한 피를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말을 이래 앞에 갖다 놓고 그 옆에 스님을 앉혀놓고 염라대왕이 이 위에 앉아서 그럽니다. 이 말이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수행자가 고개만 절레절레 흔듭니다. 염라대왕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바로 너의 어머니이다 라고. 수행자가 크게 놀라면서 고개를 아주 세게 흔듭니다. 절대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대왕님께서 이제는 화가 더 났습니다. 그래서 저승사자를 불러갖고 말에게 채찍을 막 때립니다. 그러자 이 말이 고통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는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절대로 그러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그 말이 흘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행자가 들어보니까 그 소리는 바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바로 어머니의 음성과 똑같음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수행자는 그 음성에 복받쳐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어머니 하고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허공이 다 열리면서 부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은혜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니 금생에 성불하기는 틀렸구나 라고. 이처럼 염라대왕이 감언이설과 고문과 온갖 역경계로 나에게 시험을 해봤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를 할 수 있었지만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맺어진 그 순경계, 수녀는 참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고비만 잘 넘겼으면, 그 복받쳐오는 그 감정만 잘 넘겼으면 이 수행자는 그렇습니다. 성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효스님께서 깨달음을 닦는 이는 한 번 참아 긴 행복을 얻을 수 있으니 그 수행을 얻지 마다하리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백중 해양 하셨죠? 제가 부처님 경전 속에 참으로 좋아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합장을 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와띠 기원정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자식으로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하여도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얹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얹은 채 1000년을 지내고 10,000년을 지내면서 옷과 음식과 약으로 봉양할 때 그 부모가 어깨 위에서 똥과 오줌을 눕더라도 자식이 그 은혜를 다 갚은 것이 아니니라. 자식은 부모님 때문에 해와 달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은혜는 지극히 무거우니라. 그러므로 부모님께 항상 공양하고 효순하여 공경하되 그 시기를 놓치지 말라. 두 손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부처님께서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법문하셨을 때 이 내용 중에 정말 가슴에 와 닿는 내용은 저는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부모님으로 인해서 제가 바로 해와 달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처님 경전이 있고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저는 유독 이 경전 속에서 바로 이 부모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을 때 바로 이 구절, 부모는 때문에 내가 해와 달을 바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출간 수행자지만 시간이 나면 부모님께 찾아뵙지는 못하더라도 가끔 그렇게 요즘 시대가 좋은 시대다 보니까 전화로 이렇게 안부 전화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부모님들이 아직 살아계시고 그러면 자주 그렇게 연락을 하시고
그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모두 다 아시는 바로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그렇죠, 무소유로서 재산을 삼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세속적인 욕심을 놓아버린 무소유의 삶이라야 도를 잘 닦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스님들이 살림을 사는 것보다 일반 세속 불자님들이 이렇게 살림을 돌봐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잘 따르고 이렇게 하는 곳이 남방불교입니다. 남방불교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잘 되는 것은 바로 불자님들께서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예법이나 어떻게 존경하고 부처님을 가르침을 잘 받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남방불교에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가 죽으면 부모님이 죽으면 사식구제를 지내주죠. 제사를 지내서 공양을 올리고 그럽니다. 근데 남방불교에서 조금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양도 물론 올리지만 그곳에서는 탑을 세운다든가 불사를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공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절에 가보면 불탑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도량에 참배를 하고 그렇게 수행 생활을 하고 되돌아갈 때 보면 사람들이 다 얼굴이 맑고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량에 왔다 가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비록 본인이 불사를 하고 동참을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그곳에 불사를 해주고 탑을 짓고 부처님을 모시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한의심을 받고 나갈 때 아마 그럴 겁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절을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불사를 한 사람은 또 어떨까요? 나는 상을 내지 않고 그렇게 불사를 했지만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 절에 참배를 하고 나가는 사람을 바라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이 법당, 우리 통도사, 다 우리 불자님들이 여러분들 위에 어르신 분들, 그 위에 조상님들,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이렇게 불사에 동참하셔서 이렇게 큰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법문을 볼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가 행복하겠지만 여기에 동참을 해서 조금씩 내주신 분들이 저 밖에서 여러분들이 되돌아갈 때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하고 그렇겠습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그렇죠. 본래 무일물이라고 한 물건도 없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갑니다. 스님들은 이렇게 공수래 공수거로 가야 되지만 우리 불자님들은 어떨까요? 저는 우리 불자님들이 좀 다들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님들은 무소유로 살고 우리 불자님들은 돈을 정말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원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자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단 재물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아야 될까? 돈에 탐착하지 말고 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보람있게 하다 보면 탐욕을 넘어서 돈이 저절로 이렇게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돈을 앞세우고 탐욕심을 가려서 일을 하다 보면 제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30대, 40대, 50대 많은 분들이 직장이 없으신 분들도 많고 또 너무 그 일에 대해서 어려워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실증을 내시고 금방 그만두고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이 사실은 조금은 우리가 조금은 반성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에게 맞는 성격에 맞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건데 좋아하는 것이 있을 건데 우리는 오로지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끝에 사자 들어간 것만 좋아합니다. 그죠? 아니에요? 아닌가 보네요. 사자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대답 좀 해주세요. 사자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힘듭니다. 그거 정말 힘듭니다. 요즘 변호사 분들, 제가 아는 분도 그럽니다. 스님 정말 힘듭니다. 그럽니다. 힘듭니다. 자, 재물은 내가 좋아하는 일로서 보람있게 해서 모으는 것이 가장 좋고 그리고 이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 그 다음이 중요하죠. 재물을 모았으면 어떻게 쓰느냐 가장 먼저 나의 가정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그죠?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그런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향락과 사치에만 쓰지 않으면 그 재물을 정말 바르게 쓰는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5개 중에 그런 거 있죠. 우리는 술 먹지 말라라는 그런 계율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예전에는 남자들한테 주로 해당이 됐는데 요즘에는 뭐 여자들도 조금씩 이래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그 계율에 하나 뭔가를 추가해야 된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 명품 백 사지 말자 이런 거 꼭 하나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돈을
쓰고 나면, 잘 쓰고 나면 어떻게 되죠? 어떨 때는 돈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스님, 제가 돈이 없어서 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사를 할 수가 불사 동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정말 단 100원이라도, 단돈 1000원이라도, 단돈 10원이라도 누구든 다 보시할 수 있는 마음을 낼 줄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 단돈 10원도 100원도 없습니다.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10원, 100원, 1000원이라도 이 작은 돈이라도 보시할 줄 마음을 낼 줄 모르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바로 그렇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인색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아주 쫀쫀한 사람이 됩니다. 예. 저는 우리 불자님들께서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자비심으로 바꾸면서 베풀 줄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주지 스님께서 통도사 주지스님으로 부임하신 이후로 통도사에 정말 많은 불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정말 큰 불사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 불자님들께서 십시일반으로 또 이렇게 보시도 하시고 동창금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저희 도량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 우리 불자님들 덕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제일 큰 부자요. 몸에 병이 없음이 제일 큰 이익이며, 마음이 편안한 것이 제일 간 복이요. 열반이 제일 가는 즐거움일세. 모두 다 합장해 주시 바라겠습니다. 한 구절씩 따라해 주세요. 모든 선억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모든 선억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모든 선억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모두 소원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영삼불멸학수상